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1장 함께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2장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12장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12장 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21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죠. 어제부터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믿음이라는 거,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믿음은 전혀 보이지 않는, 아무 근거도 없이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뭘 봐야 믿겠다라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보이진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붙잡을 만한 근거가 있기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한 발 내딛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온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 믿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자, 32절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지금 어제까지 말씀에서는 주로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 사사기라든가 또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러한 수많은 사사들이나 또 왕들, 선지자들의 이야기죠. 얼핏 보면은요, 이들 다 훌륭한 사람 같죠. 위대한 일을 행했으니까. 근데 작년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사사기 읽었었지만 아시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아니라고요, 마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큰 일을 실제로 해냈어요. 어떻게 그게 됐어요? 믿음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부르신 약속,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때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인데, 자, 이들이 행한 일들, 여기에 나온 몇몇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독자들, 이 알고 있는 비교적 최근 사례까지도 언급했을 것 같습니다. 33절부터 보면 이들이 행한 일,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거 아시죠? 다니엘 이야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엘리야에 의해서 살아난 그런 과부의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몇몇 사람들, 이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어쨌든 간에 죽은 아들, 또 죽은 어떤 형제, 나사로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살아나기를 간구했을 때 부활로 그들이 돌아오기도 했었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참 굉장히 끔찍한 서술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아마도 이 부분이 기원전 2세기 마카비 독립운동 때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기원전 한 4세기
알렉산드로스 대왕 아시죠?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이 지역도 다 평정이 됐었는데 그 알렉산드로스 이후에 이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이 이렇게 몇 개로 갈라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세력권 안에 있었다가 또 시리아의 세력권 안에 있었다가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러다가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때에 굉장히 큰 박해에 직면을 해요. 이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막 제우스 신상을 막 들여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막 그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동물을 막 희생 제사로 드리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막 하거든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종교를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리는 또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유대인 독립투사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이거 안 되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게 독립운동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뭐 끓는 물에 삼켜지기도 하고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기도 하고 수레바퀴에 사지가 묶여서 몸이 찢기기도 하고 등등등등등등. 여기 뭐 톱으로 켜는 거도 나왔는데 이 톱으로 켜는 거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마카비 시대는 아니고 그보다 훨씬 이전이지만 유다왕 므낫세 때에 우상 숭배자였던 그 므낫세 때에 그런 식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무튼 간에 이러이러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죠. 기독교 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치는 거 아시다시피 스데반,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이런 식으로 죽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박해들, 네로 황제 때의 박해를 비롯해서 그 로마 제국 곳곳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 때문에 순교했던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리고 개신교 같은 경우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또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 끝에 죽어가고 6.25 당시에도 그쵸 공산당에 이제 점령당했을 때 거기에 항거하다가 또 죽어가기도 하고 등등등등. 자,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35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길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분들은 뭘 믿었다고요? 더 좋은 부활을 믿었다고요. 지금은 내가 이런 고통을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기 그 전에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믿었겠죠.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고 우리가 결국 지금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승리할 거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세상 나라들, 우리를 저렇게 박해하는 이들은 결국은 망할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망으로 뭡니까?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39, 40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시대 이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분들은 대체로 지금 마지막에 언급한 몇몇 사례 빼고는 대체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다 돌아가셨거든요. 실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켜 주실 거야.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 민족을 또 해방시켜 주실 거야. 막연하게 그 정도 믿음만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이미 오신 다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한 그분이 뭘 하셨는지도 알고 그러기에 구약시대 인물들의 믿음이 희미했던 데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보다 확고한 데 기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12장 1절 말씀 봅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 힘써서 하자.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어쩌면 이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수많은 그런 그 믿음의 사례들, 39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앞에 쭉 서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보다 못한 위치였다. 그들은 희미한 것밖에 못 받고, 하지만 우리는 확고한 믿음 위에 기초하고 있기에, 그러니 우리는 확실한 게 있기에 뭡니까? 그러니 우리가 힘써서 믿음의 경주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하지만 1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운동선수들이, 그쵸, 운동선수들 아시죠? 대체로 알몸으로 뛰었다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몸이 무거우면 뛸 수가 없잖아요.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운동할 때는 가볍게 입고 뛰는 게 그게 원칙인데, 경주에 방해될 만한 요소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럴 때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예요? 아까 전에요 언급했던 그런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들이겠죠.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기장에서 뛰고 있어요. 그런 상황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지금 나 혼자 뛴다면 참 뛰기 힘들 겁니다. 근데 관중석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쫙 둘러 앉아가지고 힘내라고 박수치면서 막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입니다. 딱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걸 보면은 어쨌든 그래도 누가 격려해주고 막 박수 쳐주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 믿음의 선배들. 여기에 히브리서 기준으로는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기준에서는 2000년 교회사 역사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갔고 우리보다 앞서서 주님 품에서 영광을 얻고 있는 바로 그들. 여러분,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2절 3절에 보면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요,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보다 완전해질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불가능이 있을까요? 그분이 보여주신 능력 중에서 제일 큰 능력이 뭘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켜 주신 그러한 은혜. 지극히 평범한 사람, 못난 사람까지도 제자로 부르시고 담대한 믿음의 증인들로 변화시켜 주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은혜로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우리의 죄까지도 다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어떻게? 내 죄값을 치르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이전의 죄, 그리고 이전의 내 연약함, 참 나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지만 더 이상 이제 그럴 거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이미 해결해 주셨고, 더더군다나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렇다면 더 이상 내가 그분 생각해서라도요, 그래도 이전보다 낫게 살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또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나에게도 역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나에게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짜 이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상기케 하시고 또 이길 힘을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 힘내서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주간, 이번 주엔 더더군다나 고난주간이고, 살아가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 소망을 가지고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고난도 당하신 주님, 그리고 결국은 부활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물도 다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 우리가 가는 길은 끝까지 그 순례자의 길입니다. 믿음의 경주, 완주해야 되는 믿음의 경주인데, 그 믿음의 경주 마지막까지 잘 해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완전한 증거를 받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앞서간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고, 게다가 우리보다 앞서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고 또한 그 못지않게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결과적으로는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경주, 그럼에도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그 힘을 의지하고 저희들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만큼 이미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큰 증거를 받은 줄로 압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증거를 붙잡고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약시대 선배들을 비롯해 2000년 교회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갔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고 부활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들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힘써 걸어가며,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도 함께 당하는 가운데 결국은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의 경주 그 여정마다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결국 끝까지 완주해 나가야 될 믿음의 경주 힘써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 잊지 않고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또 우리에게 수많은 그런 응원군들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결국은 부활하시고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고 또한 그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금 의료 대란 관련해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들 그 전에 이제 이런 의료계 상황 관련해 가지고도 기도를 좀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오늘은 참 이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환우들도 환자들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우리 환자 가족분들도 그렇고 의료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참 실제로 얼마 전에는 그 전공의들이 안 계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병원 지키던 또 교수님도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좀 빨리 어쨌든 해결이 좀 좋은 방향으로 잘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잘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고 어려움 겪고 고통당하는 분들 그 어떤 분들 지금 다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힘든 그런 상황 같은데 그런 상황들 결국 잘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분들 주님께서 그쵸 그 고통 해결해 주시도록 그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어려움 당하거나 거기에서 또 과로로 어려움 당하거나 이런 일들 좀 최소화될 수 있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이 상황도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의료 대란 관련해 가지고 고통받는 이들 위해서 이 시간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마음속의 소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드리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